하나님의 붙잡는 은혜가 오늘 또 내 심령을 추장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은혜의 체험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내게 사실되어서 그래서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대부분 다 순교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왕이라는 그 왕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악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또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려고 이 야고보, 요한은 형,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인데요.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어 죽입니다. 아주 끔찍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요한의 형 이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52년에 또 채찍을 심하게 맞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순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리 마태가 또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고요. 또 마가는 불태워져서 순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베드로도, 안드레 형제 베드로도 작은 아들,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순교하고, 알페오의 형제인 유다 다데오도 또 순교하고, 도마도 순교하고, 또 시몬도 순교하고, 다 순교를 합니다. 특히 가룟 유다 대신에 12자가 된 마띠아도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제자가 다 순교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순교를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간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래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 천국에 갔는데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로마 황제가 그를 불러서 이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이 사도 요한을 집부터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 사도 요한이 살아났습니다. 이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살려주신 이유가, 그러니까 요한은 순교는 안 했지만 순교를 체험한 사람이죠. 끓는 기름감에서 던져졌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기름감 속에서도 살려주신 이유가,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만든 이유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고, 요한계시록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이 5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요한일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기록한 서신이고, 그 다음에 요한이서가 있죠. 이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쓴 서신이고, 세 번째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세 번째로 쓴 서신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는 요한일서는 언제 썼으며 왜 기록했느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썼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65년 후에, 그러니까 주후죠. 90년에서 100년 사이 그때 기록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근데 이 당시는 핍박이 아주 심할 때입니다. 핍박이 아주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더군다나 거기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신앙을 엉터리로 만드는, 그런데 특히 이 당시 나타난 이단은 이 지식주의라고 하는 그 영주주의를 말하는 이원론주의자들을 말하는 그런 이 지식주의, 도케팀이라고 하는 그런 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주의,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냐?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이원론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가 더러운데 어떻게 육체를 이 땅에 오시느냐? 육체를 안 오셨다.
예수님은 영혼만 오셨다. 이것은요, 복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아주 이단 중에서 가장 사악한 이단들입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 이런 지식주의,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활기를 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악한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한이를 썼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악한 이단들에게서 마귀 유혹, 마귀 공격에서 승리하려면, 이단과 같은 마귀 공격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열려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신앙의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승리는, 마귀 공격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귀 공격이 언제 와요? 마귀 공격이 예배 때 옵니까? 아닙니다. 마귀 공격은 예배 끝나는 때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 때 그때 와요.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는요, 자동 승리가 돼요. 마귀 공격도 없고 이단의 공격도 없고. 그러다면 어디 싸워서 승리하느냐? 바로 예배 끝나고 난 뒤부터, 여러분이 삶을 사는 때부터 마귀 공격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싸움 어디서 싸우냐? 바로 예배 끝나고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 신앙 싸움은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가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침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오는 마귀 공격을, 이런 신앙 싸워서 이기는 신앙 승리는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승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신앙 싸움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되려면 삶에서, 신앙 싸움에서 승리하고 와야 돼요. 지고 오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삶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승리가 되느냐, 삶에서 어떻게 승리가 되느냐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사실이고 은혜가 사실이 돼야 돼요.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 여기 태초부터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라는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여기 이 전체적으로 이 말은 예수님에 관하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예수님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생명. 예수님은 복음이고, 복음이라는 뜻이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이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분, 그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씀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오직 보여줬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방금 전에 설명했죠. 이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만 오셨다. 그렇게 선동질 하니까 그 말은 아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은 사실이다. 예수님은 진짜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라고 말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다 라는 뜻입니다. 눈으로 봤다. 눈으로 본 바요. 이 말은 예수님을 직접 육체로 오시고 예수님을 봤다 그 말입니다. 또 자세히 봤다. 자세히 봤다는, 보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봤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을 봤고, 자세히 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도 자세히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자세히 봤고, 승천하시는 것도 자세히 봤다. 그냥 본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봤다. 그리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육체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뜻입니다. 만졌다. 여러분, 영혼은 만질 수가 없죠.
육체는 만질 수가 있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인간의 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로 죽으시고 또 육체로 온전히 부활하셨어요. 그걸 만졌다는 거예요. 직접 만졌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에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또 이 말은 우리 손으로 만짐받아.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육체가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됨이라. 이 생명, 복음이, 생명이 예수님을 지금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 생명이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서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나타내신 바 됨이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막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 먼저 나타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나타내 주셨다. 나에게 찾아주셨다. 그것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뜻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보았다. 여기 보았다는 말은 우리가 보았다지만 우리가 봤지만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체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예수신앙은 개인적인 체험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말 개인적인 체험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사실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사실이다. 예수님 은혜가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님 은혜가 사실이고 예수님이 사실이기 때문에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느니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할 수가. 예? 예수님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날 구원해 주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안전할 수가 없다. 또 말하는 겁니다. 이는 읽읍시다. 이는부터 시작.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 나타나신 바 된 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분명한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내게 분명히 사실이 되어야 되고 은혜가 내게 사실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구경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게 사실은 예수님, 은혜가 사실인데도 그걸 느끼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힘이 없습니다. 진짜만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사실로 내게 만져질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날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은혜의 말씀이 그냥 듣기만 하고 구경꾼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도 그대로 사실로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로 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은혜가 사실이고 천국이 내게 사실로 믿어지고 사실이 될 때 바로 신앙 삶에서 신앙 승리,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신앙 승리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거짓처럼 믿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신앙 승리, 마귀와 싸워서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신앙에 교제가 있어야 된다. 신앙에 교제가 있어야.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들은 바를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사실을 너에게도 전하는 이유는 그 뜻이에요. 왜 전하느냐?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씀을 왜 전하느냐? 은혜를 왜 전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귀라고, 교제하라고 전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사귀라, 교제라는 코이노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코이노이아라는 말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뜻이 너무너무 방대해요. 그런데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쉽게 말해서 그냥 교제. 나누어 준다, 베푼다, 교제. 그런데 교제는 교제인데 어떤 교제느냐? 신앙의 교제예요, 신앙의. 세상 교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와 교제하라고, 신앙의 교제를 하라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 뜻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고 싶으실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여기도 교제도 코이노이아예요. 여기도 코이노이아예요. 여기도 신앙의 교제죠. 하나님과 교제. 다시 교제하라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다시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도 전하라. 왜 전하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배와 교제하고, 교회와 교제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교제하고, 이런 신앙의 교제하라고. 그래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면이,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코이노니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교제가 어떤 신앙의 교제느냐? 이런 교제가 있어 승리하는데, 신앙이 어떤 신앙의 교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와 교제하고 예배와 교제, 모두 함께 모여, 교제는 함께 모여 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모여 예배로 교제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제를 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교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이는 교제, 이런 교제를, 신앙의 교제를 하라고 기록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신앙의 교제가 있어야 마귀를 물 수가 있고 신앙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신앙의 교제를 하고, 이런 교제를,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뭐가 돼요? 신앙 승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교제는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 아니다는 뜻이에요. 주변에 보면은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뭐 성격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나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해.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왜? 혼자 마귀 못 이겨요. 왜 신앙의 교제라고 그러느냐? 아무리 능력자도 혼자 마귀 못 이깁니다.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은 사는요, 반드시 누군가에 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도요, 그 사람 혼자 사는 누군가 뭐가 음식 같은 뭐 사다 이렇게 이렇게 지기 같은 거 다 누가 도운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사람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도움, 영적인 도움을 받아서 함께 마귀를 이기라는 거예요. 내 혼자의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 교제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승리라는 거예요. 교회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여러분, 각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임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방금 전에 했습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혼자 있기를, 신앙생활만큼은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마귀 혼자 못 이겨요.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함께 마귀가 이겨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당시 사도 요한이 말씀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신앙의 교제 못할 때예요. 잘못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목숨이 날아갈 때예요. 그런데 왜 너희가 전하면 신앙 교제를 하라고 돼 있어요?
죽어도 신앙 교제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신앙 교제 안 하면 내 영혼이 죽고 마귀한테 지고 신앙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만큼 신앙의 도움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혼자 해보는 신앙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영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기도로 도와줘야 돼요. 바울사도도 그래서요. 바울사도 바울서신을 보면은요. 빌립보 성도들한테도 나를 기도로 도우라고 그랬어요. 좀 도와달라. 혼자가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로 여러분을 도와야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와야 되고요.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절대 승리가 안 돼요. 예? 그래서 같이 모여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 못 이겨요. 신앙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수다 떨고 남 비난하고 그런 세상적인 고민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교제예요. 신앙의 교제를 해야만이 마귀한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힘들수록 자꾸 예배와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 이 신앙의 교제하고 목사와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서. 이게 신앙 승리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우리가 왜 쓰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교제가 열리니까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 너희들도 우리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너희들 기쁨이 충만하라고. 왜 지금 핍박 가운데 이런 말 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이. 신앙 승리는요 신앙의 기쁨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면요 주님과 반드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예?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 승리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가 좀 있었죠. 언제 기뻤어요? 기쁠 때. 여러분 이 육적인 기쁨도 있으면요 인생의 삶이 넉넉해집니다. 그런데 육적인 기쁨은요 오래가지 않는 기쁨이에요. 왜 그러느냐? 육적인 기쁨은요 어려운 일 당하면 금방 없어지는 힘이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앙의 기쁨은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얘기인데 지금 하는 말은요 마귀는요 기쁨을 이겨요. 아멘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마귀는 능력받아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능력받아 이긴 사람은 역사상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 물라고 이분 뜻이에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이기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마귀 절대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이기냐? 기쁨을 이겨요. 신앙 기쁨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 사건이 있죠.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거기 보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특징 기쁨이에요. 그 핍박이 막 죽을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행전의 특징 계속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이기고 있어요. 마귀는 기쁨으로 이겨요. 무슨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기쁨으로 이기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기는 거예요. 신기하죠? 마귀 이길 수 있는 능력 받은 사람은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마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이기려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 인간은 마귀 절대 못 이겨요. 그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기쁨으로 이겨요. 기쁨으로. 그래서 기쁨이 없다. 여러분 삶이 기쁨이 안 된다. 우울하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또 이 기쁨은요. 기쁨은 나눌 때 더 힘이 있어요. 나눌 때 기쁨 나눠야 돼요. 네? 내가 받은 이 기쁨 가지고 사람들에 가서 전하세요. 전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나나 당신이나 똑같이 어려워. 당신도 어렵지. 나도 어려워. 어려운데 나는 이겨. 뭘로 이기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어서 이걸 이겨나가. 당신은 그게 없잖아.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 이 기쁨 받아야지. 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놀라운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이기는 거예요. 신앙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은 신앙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나? 아니면 돈으로 오는 세상 육적 기쁨만 있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냐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요, 예배 반드시 성공하고 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그 기쁨 가지고 나가 승리하란 말이에요. 돈 있고 없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삶에서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무엇이냐?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빛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빛이시다. 그 능력의 빛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더러움이 없으시다. 온전히 깨끗하신 분이시다. 그 빛이시다는 뜻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요한일서 4장 8절.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하나님 빛이시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빛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신앙 승리하잖아요. 교제가 돼야. 그게 신앙의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신앙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 설명했죠.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도 어둠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뜻이에요. 나에게도 어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나.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 실패자라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내가 항상 빛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둠에 행한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습관적으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열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으면 죄를 질 때가 있어요. 누구나. 계속 안 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진다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그게 어둠이고, 그게 바로 죄, 더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지면요, 어둠과 있는 순간이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못 사는 거예요. 괴로워서. 어둠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빛 가운데 있게 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 어둠에 가라 못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계속적으로 있어.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서 계속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끝장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이 진리해야 되고, 삶이 빛이어야 되고, 삶이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품의 변화가 온다는 뜻이에요. 점점 죄와 멀어지는 성품의 변화가 오는 그런 승리하는 사람이 온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빛 가운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승리하는 삶.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배 때만
신앙 승리하면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신앙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항상 삶에서 승리해야 돼요. 가정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람다워야 돼요. 그런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시작. 은혜가 사실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실이고 은혜가 내게 사실이에요. 은혜 구경꾼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실이고 천국이 사실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신앙의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예요. 예배, 이 교제가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시작. 신앙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승리해서 주님이 주는 기쁨, 이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울하면 안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교제, 빼먹었는데 잠깐 뭐라고 그랬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좀 큰일 나요. 반드시 예배와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회와 교제하고 이런 신앙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혼자 못 이기니까. 그리고 신앙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없으면 안 돼. 왜 기쁨이 없을까요, 여러분? 왜 신앙 기쁨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육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서 그래요. 세상 것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기쁨 준다고 막 말을 해요. 근데 막상 세상 속에 들어가 보면요 기쁨 없어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기쁨이 없는 것 좁은 길 같아도요, 예? 주님과 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기쁜 길이에요. 이게 생명길이에요. 그래서 신앙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마귀는 뭘 얘기해요? 시작. 뭐 능력 받아 이긴다고 그러겠죠? 아니에요. 마귀 이길 능력 있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예?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는 기쁨을 가지십시오. 이 신앙의 기쁨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인상 쓰고 설교하니까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때는 자동적으로 승리가 됩니다. 그러나 삶에서 승리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삶에서 신앙 승리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삶에서 신앙 승리하게 하옵소서.